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큰 기쁨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승리의 축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설교 제목으로 간섭하셨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간섭하실 때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확신들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제가 화요일 날 설교를 보통 준비해서 올리는데 금요일까지 이 본문이 떠오르지 않는 거야. 그 본문이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셀라 목사님 이렇게 워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셀라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왔던 그 승리의 축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셀라 목사님이 그동안 무용했던 것들이 굉장히 예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앞서서 항상, 왜냐하면 워십은 미리 한 달 전에 미리 계획하고 다 안무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이 앞서서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셨을 때에 우리 교회에 대한 승리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 셀라 목사님에 대한 주님이 어떤 그런 참 감동적인 또 그런 아버지가 그 승리의 축가를 또 아버지가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무를 하셨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테베라는 것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테베입니다. 그 테베라는 그 상자는 물에 떠 있기 때문에 배와 같은 기능을 기대하나, 그러나 배가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이 전혀 없죠. 세 가지가 없는 것이죠. 그 뭐예요? 돛이 없어요. 바람에 따라 힘을 받아서 이끌어갈 방향을 추진하며 나가는 추진력인 힘이, 추진력을 주는 그 돛이 없고, 그리고 저어갈 수 있는 노도 없고, 그리고 나침반 역할을 하는 키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 테베라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힘을 더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정말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이 제가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갈대 상자 안에 들은 아기도 얼마나 연약해요. 그 연약한 아기가 정말 안에 있는 아기가 뭐 어른 같으면 희적기라도 하고 팔이라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졌겠지만 너무 연약한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바람을 보내서 그 물결을 움직여서 정확하게 여호와 이레에 아버지가 준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의 최고점도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힘을 다 빼고, 할렐루야, 오로지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에 대한, 연약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의뢰, 신뢰만을 가지고 다 아버지 손에 다 맡겨 놓을 때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셀라 목사님 제가 언제 만나느냐, 2007년도 우리 교회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참 지금도 예쁘시지만 그때 연예인처럼 예뻤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화려하게 또 그때 치장하고 다니셨는지 올 때마다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속눈썹 달지 말라고 그러고 옷 화려게 입지 말라고 맨날 설교 때 나를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이 문화사역자는 예수님의 연예인이야. 그 무용하러 바로 나서려고 그러면 속눈썹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붙이는데 20분씩 그림 뭔지 하겠냐고. 빨리 한 2초 만에 탁탁 붙이고 탁탁 해야지. 그게 평소 때 훈련이 돼야 되는 게 연예인인데 그 하나님 연예인을 모르시네. 근데 매번 올 때마다 목사님이 또 오늘도 지적하셨다고,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목요 집회했는데 갑자기 대원이 그렇게 말씀 중에 나갔어. 입술로 제 그만 짓고 빨리 이 교회에 등록하라. 등록을 아버지가 강요를 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어머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의 귀한 성도를, 그래서 제가 주춤하고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야. 근데 셀라 목사님이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든데 오늘 예배 중에 조연아 목사님이 나보고 이 교회 등록하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선포되어서 아버지 말씀으로 듣고, 한 2008년도부터 우리 교회 오셨다가 지금 제1회 이 가도시 발표를 갔는데 너무나 감개무량한 것이죠. 저도 같이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참 아버지의 응답들은 정말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고
얼마나 혹독한 인내의 시간을 거친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너무나 부지런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가로 성공하라고 또 그 황성주 생식을 또 중간에 제가 2010년도 그걸 또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버지 뜻은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아버지는 선교 워십 단장으로 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다 막으시고 정말 처절하게 그 힘든 시간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2011년도 그렇게 교회를 나가셔서 2018년도에 아버지가 이 워십 단장으로 다 이제 졸업 다 하시고 목사님을 만들어 가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시 만나게 하신 거야.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가방 모찌 하나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일본 말로 가방 모찌는 뭐 다 들어주는 사람이야. 평생 가방 모찌 하나 딱 주니 붙여주셔갖고 얼마나 또 잘생기고 유능하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더딘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13년이 흐른 거야. 제가 만난 지 13년의 세월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 정말 태배 어린아이가 힘을 다 빼고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힘을 다 빼기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정말 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정말 항상 오늘 기도한 것처럼 나는 이새의 아들이 아닌가? 왕으로 기름 부은 사울의 아들도 아니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받아야지. 정말 양을 치는 일개 목동에 불과한 나 잘하는 것이라고는 노래 하나 잘해. 수금 타면서 노래를. 감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풍부한 거죠. 시편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편 23편처럼 아름다운 시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동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뻐서 노래 잘하는 자. 잘하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기름 부으셨다는 거야. 자, 한번 1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감사의 단어들이 나올 때에 아버지의 신이 나를 빈자해서 내가 노래할 때에 그 아버지에 대한 말씀들을 내 안에 막 그 말씀들을 넣어주신 거야. 아버지를 송축할 수 있는 말씀들을. 근데 아버지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이 이새의 아들 왕의 아들도 아닌 이 나를 정말 기억하시고 높이 그 발을 안사성처럼 높이 올리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왕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시나 그 이스라엘을 따르는 그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닌가 다윗을 그렇게 부르는 지경에까지 높이 올리신 것을 항상 기억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체 무엇을 대가 지불을 하셨는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피로 적셔지며 다리를 질질 끌며 내가 반드시 죽어줘야 하리라. 얼마나 정말 그 힘이 다 빠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사를 오르셨어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오르실 때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나는 반드시 아무리 힘들어도 소명의 자리에서 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 아버지가 그것으로 자신을 채축질하신 것. 여러분이 그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근원적인 감사예요. 나를 얼마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모든 대가 지불을 여러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올리우신 거예요.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에 대한 그 놀라운 여러분이 그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심령 안에 희락이 가득 찬 거예요. 이 다윗은 그 비밀을 다윗이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 비밀들을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윗이 시편 22편에 그런 것들 노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비록 내가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대체 나에게 무슨 능이 있기에 400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둘람 굴, 그 도망자로 삶을 살 때 어떤 자들, 유능한 자도 아니에요. 비류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비류들을 보니까 다 환난 당한 모든 자, 어려움을 다 당한 자들, 그리고 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비류들을 400여 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나 혼자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망자에 살면서 400명이 또 이렇게 다 힘든 자만 붙여주셨네. 여러분 따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그때마다 모든 먹을 것들을 도망자의 삶 23년 동안 아버지가 다 공급하신 거예요. 안 굶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무슨 먹을 것이 있어 도망자가 무슨 곡식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그들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가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군대 장관 삼으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이렇게 정말 서로가 바라볼 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군대 장관 삼으신 것을 믿으시라. 그 400명의 비류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역경 가운데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는 그 대적들 앞에서 그들이 훈련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30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빚어주신 거예요. 그 중에는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어 했을 때에 저 깊은 그 적군의 벌레째 영재까지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온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물을, 샘인과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이,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 일일이 바라보는 그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의 그런 태도는 자기를 그가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할렐루야. 사람을 빈부격차를 보고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어떤 것에도 그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는 데에 조금도 게으르거나 타협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강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것은 어디라 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아가스에 나오는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이게 신부가 하나라는 말로 또 이렇게 잘못 해석한 자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완전한 자가 하나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다 단독자로 주님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녀 한 사람을 마치 하나밖에 없는 신부처럼 대하는데, 그는 어떠한 자냐? 아침빛처럼 청명하다 그랬어요. 여기는 돋는 해 아침 같고 또 구름 없는 아침 같다 그랬는데, 아침빛이 얼마나 청명하냐는, 아침과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어둠이 떠오르자마자 1초당 18만 5천 킬로로 후퇴를 한대. 빛이 딱 뜨면 어둠이 18만 5천 킬로로 후퇴를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뜨면 그렇게 후퇴될지어다. 어둠의 세력이 빛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렇게 후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빛같이 밝고 또 어떻게 해요? 달같이 아름답고. 달은 뭐예요? 궁창의 정인이라 그랬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너무 기대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신뢰와 여러분의 모든 어루와카 능력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태양으로 말미암아 달이 빛을 내는 것은 바로 달은 태양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처럼 너희들이 아름답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로부터, 나와 친밀함과 교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스스로 발광하는 자가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빛을 너희들이 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빛을 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처럼 아름답다 그랬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리해서 빛을 받아서 내는 자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격자며 아버지의 정인이며 순교하기까지 그것을 소명을 이루는 자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의미하다고 말씀했어요.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훈련되어져야 돼. 슈퍼맨을 요구하시고 슈퍼걸을 요구하세요. 지금 우리 응답 기도는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올 2019년 정말 힘든 해였어요. 왜? 응답 기도원이 나는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뭐를 하루 쉬고 저도 매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매일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좀 안 나오니까 내가 이제 안심이 돼. 저렇게 나오다가 저러다가 이제 쓰러지거나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면 또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여러분들 쉬어주시니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살도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장기전이야. 그러니까 힘을 비축하시고 너무 사람들의 체면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이 다윗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침빛처럼 밝고 달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훈련을 거쳐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의 등극 시점에 이제 이르고 나니까 이 모든 과거들을 다 지나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왜? 다윗도 그때는 자폭하려고 그랬거든. 그때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서 얼마나 그를 놀라운 확신 가운데 두셨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확신을 준 자는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누가 보아도 다음 왕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다. 그 왕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옷과 겉옷과 그 모든 칼과 이것을 다윗에게 다 주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히 보내지 아니하시면 너의 안전을 도모해 주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일이 형통치 않다면 모든 벌을 다 내가 다 받기를 원한다 라고 요나단이 고백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사무엘상 23절 거기 보면 10항무지 수풀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친 것입니다. 왜? 한 1, 2년 끝나는 게 아닌 일인 거예요. 이 일이 그냥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언제 이것이 끝나는지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할 때 해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나의 힘은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것은 여러분을 절대 의심으로 인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강한 확신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마지막 만난 것이 그 숯불 10항무지인데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거야. 누가? 요나단이. 그 힘들 때에 요나단이 와서 어떤 말을 했느냐? 내 부친 사울의 손이 결코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알 뿐 아니라 내 아버지 너를 쫓는 사울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힘든 가운데 큰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감사한 게 셀라 목사님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같이 나아가고 되어질 일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마치 행동 예언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 목사님이 다섯째 주마다 한 달에 다섯째 주마다 그때 강단에 서셔서 말씀 전했는데 3월 29일 날 처음 섰을 때에는 정말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그 월십을 해주셨는데 무엇이 역전이냐? 죽어야 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살려고 하니까 다 힘들고 죽어야 살아야 되는데 죽다가 하다 보니까 차에 불이 나가지고 막 차가 견인해서 막 가면서도 알고 보니까 견인해 가는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랬다고. 차에 불이 나면 그거 돈도 들어야 되고 막 근데 돈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마음이 얼마나 주님하고 연합됐냐면 이 사람 전도하려고 차 불나게 했구나. 그것을 하나도 원망 없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가 차에 불이 나게 했구나. 전도하게 하시려고 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밖에 없죠. 모든 환경 가운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순위로 영혼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5월 29일 날 정말 놀라워요. 여리고 그 응답이 주님이 저에게 온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갔다 왔어였어요. 5월 3일 날 받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미 무너져라 여리고를 워십을 받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리고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같이 가나 무너져라 그 여리고를 해주셨지요.
그리고 7월 31일 날 하박국 3장 정말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큰 이제 여호와의 손에는 권능이 있는데 햇빛 같은 광선 7날의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숨겨져 있더라. 이 신유 또 그런 치유의 말씀을 그날 축복해 주면서 부흥 찬양하는데 그날은 정말 그 부흥 찬양할 그 워십을 할 때에는 우리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나가고 이 뭐 부흥이 진짜 오겠나라고 막 마음이 힘들 때에 하나님이 힘있게 또 의지를 하게 해주신 거야. 아멘. 정말 요나단처럼 앞서서 워십으로 행동연으로. 그리고 이제 10월 30일 지난주죠. 바로 앞주에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가지고 이 승리의 확신의 결말이 오게 된 다윗의 노래지요. 다윗이 시편에 많은 것들을 노래했지만 이 사무엘하 22편, 23편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노래를 올린 것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다윗이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올린 이 사무엘하 22편, 23편 초반 2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해서 그가 하나님께 이 노래를 올려드렸는지. 그랬을 때에 승리의 확신, 그리고 그또 워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을 정말 예언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진행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또 이 모든 것들이 또 셀라 목사님의 그 인생 여정 속에 또 이것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동안에 한 것도 마치 하나의 무슨 드라마 같아. 죽어야 산다, 역전된다. 또 어떻게 해요? 무너져라 여리고, 그리고 또 부흥과 그 모든 것들은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어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4년 만에 제1회 가도시 페스티벌을 했는데 정말 이것이 있기까지 본인의,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그냥 이래 하는구나 싶겠지만 이걸 하는 데에는 하나님과 셀라 목사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다윗과 같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이 주어진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인 그날인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나 이 다윗도 그가 정말 자폭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자기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늘 걱정이요. 저는 굶어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잘 먹어야 돼.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자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돼야 되거든요.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 다윗도 늘 이렇게 그 나발의 포도원을 지켜준 거야. 왜? 털 깎는 날에는 큰 잔치를 하니까 고기도 먹고 무화과 떡도 먹고 이러니까 이렇게 평소 때 부탁 안 해도 우리가 늑대나 이리를 잘 경비를 서주면 나봇이 그날에 우리한테 큰 걸 한번 좀 먹여줄 거다. 고마워서 기대를 하고 또 정말 그날 축제의 날 털 깎는 정말 그 양 털 깎는 그날 왔을 때 부탁했잖아요. 우리 부하들에게도 좀 먹여달라.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 그랬어요? 개같이 쫓겨다니는 이 다윗한테 줄 게 뭐가 있냐? 여러분 그런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에 다윗도 자폭퇴를 하려고 그랬어. 다윗이 뭐? 자기는 이스라엘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나를 개같은 다윗으로 봐고 있는 거야. 도망자로. 그러니 음의 딱 현실을 보니까 내가 개같은 다윗이야. 이스라엘 왕은커녕 아무도 그렇게 안 봐주는데 서러움이 폭발한 거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400명까지 다 먹여라고. 그리고 리더자가 이렇게 대접받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 무슨 개같은 자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뭔 대접을 받겠냐고. 오늘 그냥 우리 다 나봇 죽여버리고 다 죽어버리자 그냥. 그래갖고 그냥 다 때려 죽이려고 그냥 그랬을 때에 그 정말 현명한 그 아비가일이 그냥 고기와 무화과를 싣고 막 크게 준비해서 따라 나오는데 이 아비가일이 이 선지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비가일이 그 대언이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지. 그래서 정말 무명에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한 사람의 감동에서 나온 그 말들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과 따뜻한 상대방에 대한 그 말들이 하나님을 살리는 거야. 그 따뜻한 말이 어디 있느냐? 누가 봐도 다윗은 업신여기도 돼. 생명을 위해서 굴속에나 들어가서 아주 몰골도 그냥 초째에 옷도 그냥 남노하고 누가 이스라엘 왕으로 대접해 주겠냐고.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바라보세요. 저를 다윗처럼 대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체율 수준까지는 안 가. 여러분들께 체율 수준의 영이 열릴지어다. 체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 만나게 했다는 거야. 그런 알코올 중독자 만나게 했다는 거야. 그런 싸가지 없는 집에 내가 태어났다는 거야. 내가 부모를 벌써 선택해서 태어났냐고. 감옥속 갔다 이거야. 우리는 살인자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떤 가정에서 거기까지 이르는 것은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는 거야. 다 아시는 분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새끼는 말하는 게 왜 이래 대체 맨날 그냥 싸가지가 없고 말이야 막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단 말이야. 진짜 막 저거만 안 나오면 다니겠는데 불쑥 또 당연히 그렇게 그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최후의 영생이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라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최후의 영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저주하고 잡아먹으세요. 왜냐하면 다윗도 시편 109편에 보니까 엄청나게 저주했더라고. 그 내가 힘들면은 시편 109편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갖고 아침마다 5번씩 읽어라. 109가 될지어다 이러고.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다. 왜? 힘드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나 다윗도 토로한 거야. 아버지 못 살겠다고.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근데 기도를 다 하고 나면 항상 다윗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울을 향하여 옷자락을 하나 찔러도 그 양심이 찔려가지고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정을 딱 아버지가 붙잡아 주신 거야.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인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 본심을 다 토로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승리한 거야. 승리하고 기름 부은 자께 대접을 해준 거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기를 뛰어넘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용사보다 강한 자예요. 따라해보세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도 강하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면 개거품처럼 흘릴 수 있어. 막 거품이 버글버글 일어나. 막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러나 위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거품을 흘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백구로 처리하세요. 백구로. 그리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래 진짜 힘들어 죽겠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근데 있잖아 걔가 왜 그렇게 된 줄 아니? 이렇게 자랐거든. 환경이 이랬거든. 그러니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빚으면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가 훌륭한 사람을 빚어줘서 훈련을 받을 거 아니야. 공동체에 있어야 서로 깎이지. 혼자 있어서 거울 앞에 보세요. 그럼 나 혼자 미스 코리아야. 나도 거울 앞에 있을 때는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았어. 내가 연예인으로 가면 나는 출세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때 드라마가 연하공주야. 연하공주 뭐 그런 김창숙이가 나오는데 내가 김창숙이 만났잖아요. 우리 남편하고 그때 TV에 나가가 만나니까 정말 나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김창숙이가 이마도 좀 벗겨지가 톡 튀어나가. 연하공주가 김창숙이지. 또 혜은이가 또 날 닮았대.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혜은이 나와. 내가 제3환경교를 맨날 불러 제꼈어. 이러니 아버지가 대학도 가지 마라 그러지. 나는 연예로 나가서 출세하려고 그랬어. 나는 정말 예쁜가 보다. 거울 앞에 볼 때마다 내가 연하공주구나. 세상에 나가보니까 나는 목도 짧고 굵고 키도 작고 짜리몽땅하고 학철은 긴 목과 모든 그런 널씬한 딱 옆으로 보니까 천지백갈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 속에 있을 때 내가 최고인 것 같았어. 나가보니까 진짜 음에 기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사람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을 좀 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이 대단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모가 나가지고 다 빼쪽빼쪽해 막. 그래 막 서로 막 빼쪽거리니까 다 부딪혀서 막 찔러대는 거죠. 그리고 서로 막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면 그 사람도 힘든 거야. 내가 힘들면 그 사람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왜? 서로 그런 장단점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들반들 예쁜 차돌 만드시려고 서로 깎이는 거야. 서로 깎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그게 아주 모난 것이 다 깎여갖고 아주 예쁜 차돌이 바닷가 가면 얼마나 예뻐. 모도 없고 동글동글 납작해갖고 손에 쥐면 아주 그 시원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럼 맛깔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어디 갖다 놔도. 할렐루야. 어디 갖다 놔도 맛깔나는 사람으로 훈련될지어다. 다윗도 그렇게 훈련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성품이 그렇게 있어도 다윗도 자폭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막 쫓아온 거야. 이럴 때는 정말 그 여인이 필요한 거죠. 와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요
내 주의 생명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다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다 쌓여 있다는 거야. 이 표현도 여자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해. 왜? 여자들은 아기를 놓잖아. 그러니까 생명 싸개라는 걸 알아. 이 양수 안에 애가 떠 있는 것처럼 자궁처럼 요람처럼 다 지키고 있다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그것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 하는 게 딱 나를 전곡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나를 알고 하는 거 정말 성령님이 대원인 거야. 이게 뭐냐면 물매를 썼어요. 이 여인이. 다윗이 자폭하고, 아이 새끼들 아무도 못 이기고, 다 죽자마, 내가 무슨 왕이야, 나를 개같이 취급하는데, 이랬을 때 다 기억나게 한 거야. 물매를 말한 거야. 물매 던지듯.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윗이 양떼를 돌볼 때에 늑대와 그리고 곰들을 맞췄던 그 물에서 지어오는 그 돌, 물맷돌,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당신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그 놀라운 순간에 기억을 시켜주는 거야. 물매라는 단어를 쓴 거야,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맞아, 이 여인도 내가 물매로 골리앗을 죽인 것을 기억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때 내가 칼과 당금은 내게 얻거니와 만군의 이스라엘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 정말 할례 없는 이 백성들 내가 간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이 물맷돌을 가지고 간다고 물맷돌을 5개를 다 취했잖아요. 5개 미끄러운 돌, 그것도 미끄러운 돌, 다 조약돌처럼 부드러운 미끄러운 돌 5개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기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의 놀이가 22장인데 한번 21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확신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에요. 늘 쓰는 것을 무기로 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는 재능과 장점과 여러분이 가지고 주는 어떤 기질적인 거, 그거 쓰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로 쓰시는 거 아니야. 그걸로 쓰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 보니까 여전히 골리앗의 가드에 장대한 자들이 4사람이나 아직 남아있는 거야. 첫째 누구냐? 16절에 보니까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버노비라는 자가 있어. 이 자 아주 골리앗처럼 장대한 자인데 이것을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까 끄지지 않으니까 당신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30용사 중에 또 18절에 보니까 19개가 또 이 골리앗 같이 그 장대한 사업을 또 쳐 죽인 거예요. 둘째.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엘하나니 골리앗의 동생인 라흐미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손과 발이 6개씩 있는 장대한 자인데 24가락, 손과 발이 24가락이 있는 그 장대한 자를 또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인 거야. 그러니 물맷돌을 몇 개를 취했습니까? 다윗이 5개를 취했어. 다윗이 죽인 건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안에서 함께 연단을 받은 그 비루 400명 중에 하나님이 30용사를 키워내셨고 그들은 엄청난 용사가 되어서 바로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버금가는 그 거인들을 다 무찔른 거야. 결국은 골리앗 물맷돌 5개가 다 적들이 다 있었던 거야. 그것을 다윗은 혼자 있지만 다윗과 함께 연단해서 했던 동력자들이 그들을 다 어떻게 다 죽인 거예요. 그 물맷돌 5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거인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적할 자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때에 우리 살라 목사님의 그 워십 하나도 행동 예언으로 여러분들 예민하게 받아야 돼요. 모든 것들의 과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밀실에서 그것을 추억하십시오. 그 아비가일의 추억을 꺼내준 거야. 당신의 물매를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그때 하셨느냐.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고 함께 있을 것이고 당신은 영원한 생명 싸기 안에 보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다윗이 빨리 정신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시편 한번 51편 거기 읽어보니까 이 다윗이 항상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붙여서 정말 그가 돌보았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잊게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의 또 부인이 또 되었지요. 거기 보니까 시편 51편 7편에 우슬초를 나를 시키고 정결케 하소서. 그럼 내가 정하리다. 여러분 우슬초가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나가면 요 버들 강아지 있죠, 버들이. 이 강아지 풀 요로로 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세멘 바닥에서 벽 같은 데서 튀어나온 게 그거보다 더 가늘어. 그러니까 우슬초로 하려면 그걸 가닥을 만들어야 돼. 그 가는 것을 묶어갖고 가닥을 만들면 그게 이렇게 붓처럼 이렇게 아주 부드러워서 어떻게 너무나 부드럽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틈도 들어오지 못하게 피를 완벽하게 바르는 거야. 그러니 정말 하나님은 연약함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히 의지하는 그 연약함이 바로 힘이요.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실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가장 연약한 것에 줬다면 우리의 가장 강한 자의 아버지가 그 자질을 지금 빚고 계시는 거야.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아버지가 빚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았다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그 우슬초가 뭐예요? 빈틈없이 너무 연약했어. 매듭을 지어도 묶어서 이렇게 또 붓처럼 해서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것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서로가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 잘난 사람들이 의지해 보세요. 다 자기 이름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힘있게 의지하는 것이 다 모여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따라해보세요. 사람들 얘기하세요. 나는 백향목이 아니라 우슬초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슬초가 되십시오. 백향목으로 있다가는 여러분이 스스로 망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여서 순복음 경량교회가 나아갈 대로를, 성의의 축가를 부르며 하나님이 그 대로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것은 날마다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아버지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앞에서 절대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내가 오로지 바라는 두 가지는 주의 성전에서 주를 앙망하는 것, 주의 전에서 주를 앙망하는 것, 그것을 다윗이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22장에 다윗이 노래하는데, 그때 다윗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견고한 방패라고 노래했는데 구원의 뿌리 되시고, 그때에 2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요 라고 부르십시오.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아버지가 너가 기도한 적, 간구한 적, 내가 그 소리를 들은 적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너희들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는 주께 의탁하고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에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야. 그가 환난 중에서도 부르짖지만 그 심령에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바로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굴 속에서 아둘람 굴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면서 비루들과 더불어 도망 다녔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성의 큰 확신에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그때마다 도울 자를 보내셔서 대언과 예언과 경제 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또 어떻게 해요? 그 시편 52편에 보면 그 도망자의 삶에서도 그는 이미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아둘람 굴에서 그다 도망자에서 매일매일 먹을 것과 잠자리를 염려했지만 그의 영만큼은 이미 성령을 누리고 있었던 거야. 그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가 기도한 것은 주는 하늘 높이 들리우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열방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비전과 확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망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지. 오늘 제가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예진이한테 내가 이거 요절 안 가르쳐 줬어요. 마지막 요절인데 예진이 오늘 이 찬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그래도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 다윗이 그 도망자의 삶에서 그 다윗의 입장에 여러분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갈수록 더 힘들고 막막하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도 않고 삶은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단언하시는 것은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승리의 축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무 그림 안 보여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내 아빠에게 내가 부르짖느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었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에요. 어떤 우상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높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온 세계의 주의 영광이 높이 들리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 큰 확신을 주님께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23년의 그 과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과정들이 녹아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 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평탄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반드시 통과시키나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긍휼로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돕는 자를 붙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안에 마음에 큰 확신의 그림을 성령께서 그려줄지어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축가가 리어카 그것이 세워질지어다. 우리 셀라 목사님이 성령의 축가를 가지고 그렇게 워십을 하고, 또 정말 또 주님께서 이제 의지없이 또 나를 테바에서 인도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것을 가겠다고, 그렇게 그냥 웃음소리가 그냥 태평양 바다만 하고 그렇게 덜렁대는 것 같고, 그래도 어쩌면 그렇게 그 무용이 그렇게 아름다우고 섬세한지, 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신기할 따름이야. 어떻게 저런 기질과 저런 성품에 저런 안무와 저런 무용이 나올 수 있는지 너무 역전의 하나님인 거야. 너무 신기할 따름인 거야, 볼 때마다. 자,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셔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날마다 역전을 보게 하시는 거야, 기질과 성품 속에서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다윗이 고백했던 정말 23장에 그렇죠.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내가 잘하는 거 노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나를 높이 들리시고 그 놀라운 언어인된 기름 부으심을 줘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민수기의 노뱀처럼 들리시고 피와 모든 것들을 다 뜯기고 살점을 다 아버지가 다 뜯고 피를 다 적셔주시고 여러분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왕으로 다 삼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빚으실 거예요. 햇빛처럼 청명한 자, 할렐루야. 암사자처럼 여러분 발을 높게 들 것이고, 오늘 다 못했지만 22장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의 지경을 점차 넓혀가시고, 그리고 끝내는 주를 의뢰하며 적군 속에서도 주를 의뢰하며 항우를 벌리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고레상에서 담장을 뛰어넘으면서 달린다고 시편에 105편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과 담력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셀라 목사님의 13년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격이고 감동이고, 하나님이 하셨고 아버지의 루아카 뜻은 이것이었구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섭리를, 경륜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해답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큰 확신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굴 속에서 피난자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서 너희와 나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 높아지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승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식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호흡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아버지 또 우리의 육체의 힘을 있게 하는 모든 아버지 필요한 세상 속에 아버지 그 양식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귀한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는 권세 있는 하늘의 떡을 먹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새벽 이슬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윤택케 하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늘의 기름으로 윤택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의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아버지 하나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큰 확신과 승리의 그 확신 놀라운 그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다윗의 큰 확신과 모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놀라운 동력자들의 그 태연의 소리와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열망이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열방 위에 높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 아버지 우리 성들도 동일한 비전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